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섰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갈등과 대립이 가득한 이 세상에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백석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힘써 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쉬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내 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신 성자 예수님,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거룩하고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먼저 우리의 11조, 소득의 11조로 봉헌합니다. 모든 소유와 풍요의 근원이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봉헌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늘의 보화를 여시사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재물로 인해 시험 들지 않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넉넉히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봉헌합니다.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신 완벽한 사랑과 보호하심에 감사하여 봉헌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심은 심령마다 성령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 장학, 건축기금 등 각각의 목적에 따라 봉헌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봉헌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위해 봉헌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온전히 예배하며 봉헌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온전한 연합처럼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이름을 잠시 기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공동체 주일로 함께 모이죠. 오늘 5월 다섯 번째 주일은 우리가 공동체 주일이라서 오늘은 중식 제공이 없고요. 우리 선교회별로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 또 이제 달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달 초하루, 그러니까 매달 첫날은 우리가 월삭기도회로 함께 모이니까요. 내일은 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요즘 새벽 5시 30분에도 굉장히 날이 환하죠. 그러니까 다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내일은 월삭기도회 우리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비에 보시면 우리 월삭기도회 봉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한 달, 6월 한 달 동안 내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다라는 기도 내용을 적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려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5시 30분 월삭기도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임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곧바로 우리가 재직회로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직분, 집사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시무하시는 분들 다 자리에 계시고요. 은퇴하신 분들도 언권회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이렇게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재직원들 기억하시고 예배 후에 곧바로 진행되는 재직회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중보기도실 교도 헌신자 신청서 로비에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중보기도실에 빈 시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재직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함께 내가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와 또 교우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하겠다, 그렇게 좀 작정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중보기도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해주고 우리 백석교회가 기도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십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윤정원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베트남 우리 장학 헌금 우리가 약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80명 이상 했는데 그 80명의 숫자가 딱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로 이제 신청은 받지 않고요. 우리가 80명 아이들이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80명 아이들에 대한 기도카를 제가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요 카드에 후원 봉투에다가 넣어서 여러분 주보장에 다 넣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게 들어있지 않고 이런 기도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약정한 사람들에게는 기도 카드 2장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소위 우리 하시는 분 중에서 좀 큰 마음을 가지고 10명 내가 지원하겠다 이런 분한테 10장을 드리려고 했다가 이거 굉장히 기도하는데도 바쁘겠다 싶어서 적정량을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장이 다 가지 않았고 이제 좀 적정량을 기도할 수 있도록 나눠 드렸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도 카드를 이게 되게 빳빳한 종이로 코팅돼서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갈피를 띄우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략하게 여기에 아이 이름과 그 가정 형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읽으시면서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예배 되십시오. 거룩한 주일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12시, 1시, 2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눈은 감고 있지만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천정을 바라보고 있고 이럴 때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엎드렸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하고 그리고 또 답답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공허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상황,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창세기 1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혼돈과 공허, 바로 그것이 창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은 단순한 무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자리, 생명이 아직 깃들지 않는 자리가 바로 혼돈과 공허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깊은 밤에 정말 이렇게 끓어오르는 복잡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그런 심정을 마주하는 그 혼돈과 공허함이 바로 이러한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지요. 그런데 그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단순한 어떤 기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이 그 성경에 가장 먼저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혼돈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주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주축이 되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주축이 되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대고 말씀하셨죠? 혼돈에 대하여, 혼돈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5마디거든요. 이거 단어로 따지면 히브리 원어는 5단어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5단어거든요. 이 5단어 안에 우리 성경 전체의 놀라운 어떤 신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5가지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우리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부터 얘기하잖아요. 주어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라든지 히브리어는 동사가 중요해요. 동사가, 영어도 동사가 시제가 있고 성수가 있고 이러잖아요. 히브리어는 더 심합니다. 동사가 7가지 형태가 변화를 해요. 그것도 이제 1인칭, 3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하면서 쭉 얘기하면 변화만 20개가 넘어요. 그거 외우는데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처음 배울 때 동사 변화표를 외우는 데라고 힘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동사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동사, 가장 중요한 동사는 뭡니까? 창조하다라는 동사잖아요. 이 창조하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하다는 건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주어로밖에 쓰지 못합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만든 사람은 이 창조자는 누구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이고 원래 말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라는 말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창조한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사람이 만드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도 그 앞에 축적되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버무리고 새롭게 조립을 하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 개발했다, 발명했다가 훨씬 더 맞는 말이지 창조했다는 말은 맞는 게 아닙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창조는 주어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주어는 오직 누구만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어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원어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많이 들어봤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 명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배우면서 문법 배울 때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들었던 게 뭡니까? 시제일치, 성수일치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시제와 이게 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수 명사면 복수 동사로 받아야 되고 단수 명사는 단수 동사로 받아야 되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데, 그러면 복수 명사를 단수 동사로 받았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말이 안 되는 말을 성경에서 쓰고 있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바보라서,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문법을 몰라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뭘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그 안에 복수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복수입니까? 바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누구실까요? 그렇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영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숨, 바람 이런 것들 얘기해요. 움직이는 느낌이 있죠. 숨이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운행하시니라 돼 있어요. 성령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운행하시는,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운행한다라는 히브리어는 라하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부드럽게 하다, 풀어 헤치다, 이렇게 막 흔들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굳어지지 말라고 어떻게 합니까? 휘저어 주잖아요. 부드러워지죠. 한쪽에 뭉치지 말라고 계속 휘저어 두듯이 그렇게 휘저어서 풀어 헤치는 것을 운행한다, 라하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라하프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똑같이 쓰이냐면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기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품어 있다가 얘네들이 시간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독수리처럼 날갯짓도 하고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둥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나르죠. 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불편하게 만들까요? 둥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퍼덕거리면서 이 새끼가 가만히 있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퍼덕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새끼 독수리가 옆자리로 이동하죠. 그럼 거기서 퍼덕거리면 저 뒷자리로 이렇게 퍼덕거리고, 그래서 가해로 몰려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둥지 밖에서 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너풀거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독수리를 미워해서 그 아기 독수리를 이제 못되게 상처받기, 아프게 하기 위해서,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날갯짓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수리가 다시 내려가서 다시 받아 올리고, 그리고 또 올라가서 또 거기서 떨어뜨려서 다시 받아 올리고, 바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계속해서 그가 이렇게
좀 가만히 한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운행하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라하프, 운행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혼돈 위에, 수면 위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흩으시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운행은 혼돈을 휘저어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흩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운행하심은 창조를 향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배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것을 휘저어서 질서 있게 만드시고 부드럽게 만드시고 한쪽에 뭉쳐있지 않게 그렇게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 휘저어 놓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3절에는 뭐가 등장할까요?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이 이르시되, 옛날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가라사대 이르시되는 뭐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인 겁니다. 이 표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표현이 창세기 1장에 몇 번 등장할까요? 창세기 1장에만 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할까요?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10번 등장해요. 10번. 언제냐? 뭐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이 드러나라, 이렇게 세세히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숫자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숫자는 성경에서의 숫자는 단순히 이게 산수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 담고 있습니까? 상징을 담고 있어요. 상징. 7이라는 숫자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상징이 뭡니까? 이거 하나님의 숫자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7일이구나, 이런 것들 알잖아요. 그러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뭘 생각하면 됩니까? 완전함, 완벽하게, 모두 다, 몽땅, 전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숫자거든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경에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댁에 도망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하면서 품삯을 받는데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야곱이 말하기를 외삼촌 라반이 나에 대해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10번 바꿨다는 뜻일까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매번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이죠. 딱 10개만 내렸다는 뜻으로 얘기했을까요? 물론 숫자로 따지면 딱 10개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심판하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뜻을 갖고 있는, 그래서 10개인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나에게 반역했다라고 하거든요. 딱 10번 반역했다는 뜻일까요? 한 번도 말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장에서 10번이나 얘기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완벽하게 창조된 것이다.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시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부분에서 확언을 합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해요.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드리죠.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근원이시고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그 창조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위에 운행하시며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를 주전 4세기 때 정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없는 것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교리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있는 엑기스들을 뽑아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게 뭐가 진리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나온 이 삼위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나올 뿐이지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듯이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모습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르기로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요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기에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 바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거스틴의 고백록 잘 아시죠? 어거스틴의 고백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거스틴이 처음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막 헤어나고 있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그 30년간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다시 어거스틴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고서 쓴 것이 자신의 고백록인데 그 고백록의 첫 번째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지으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쉬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의 신학이 기도의 언어로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전제품만 하면 아주 비싼 냉장고이죠. 그 냉장고가 아주 비싸고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플러그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고백에서 쉬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냥 편안하게 있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불안하다. 우리가 살면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혼란스러운 것,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내면적인 불안과 공허함이 아주 그냥 내가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존재인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존재들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닮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담아놓으니 그것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집어넣어봤자 그 영혼은 비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 드릴지 모르고, 기도를 해도 말을 해도 이 내 기도가 그냥 땅에 흩어지는 것 같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창세기 1장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그 기도가 그저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로만 끝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내 고민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내가 간구하는 것만 기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실상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0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완벽하게 온전히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예야라고 부르면 네라고 대답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존 칼빈, 프랑스식으로 말하면 장 깔뱅이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성부께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께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공허가 무엇이 있든 간에 그 혼돈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혼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다. 혼돈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그분의 말씀, 그분이 처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의 자리,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누구한테 반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반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창조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부족한 우리의 기도는 완전한 중보자의 손에 들려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혼돈 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흐트러졌던 공허함과 그리고 혼란스러운 것을 다 정리해 가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디 속에 들어가는 거냐? 성령님의 임재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만 하고 또 어떤 문장을 써야만 기도가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말 못해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이 한숨 소리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눈물만 찍 흘리는 것,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주렁주렁 흘리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만 있어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운행하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도로 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어?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령님은 그 우리의 한숨조차도, 그 우리의 눈물조차도, 우리 말할 수 없는 침묵조차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도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탄식을 더 큰 탄식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잖아요. 성령님께서 기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뭐로 끝난 거예요? 안식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쉬지 못한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창조의 완성인 그 일곱째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신 그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누구를 창조했죠?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왜 굳이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신 분이 왜 굳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 여러분, 저는 그거는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지만 맨 마지막에 창조받은 우리들은 창조받고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된 게 뭡니까? 쉬는 거잖아요.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제일 먼저 알려줬을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도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를 누릴 수 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창조하고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것을 이끌어 가길 원하시는지 그걸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응답해야죠. 그 응답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우리는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태초에 혼돈을 부르셨던 그 성령님, 그 혼돈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에 혼돈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가 모두 끝났을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나오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동안 6월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사경을 통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영성을 지켜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함에 거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했던 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침에 주기도문 하고 점심에 사도신경하고 저녁에 십계명 봤으면 좋겠. 그렇게 지금 그 영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기도문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를 때, 내 믿음이 온전히 서 있을지 모를 때 사도신경을 보고, 사도신경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믿음을, 사도들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사도신경 함께 읽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십계명을 보고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에 응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주춧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시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의 깊은 혼돈과 공허함 위로 친히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참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태초로부터 계신 창조의 말씀이시며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혼돈과 흑암 속에서도 빛을 부르시며 우리를 생명과 안식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다친 마음과 연약한 기도 위에 친히 운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삶의 혼돈과 공허함 앞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응답하며 기도의 안식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